요수아 9장. 요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대항했습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했으며 연합군을 만들어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 중에 기브온 족속은 연합군에 속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위해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는데, 그 사신의 모습은 아주 먼 곳에서 온 듯하게 의복과 모습을 거짓으로 꾸미고 긴 여행을 한 듯한 연출을 하여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야 했습니다. 기브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 곳에서 온 것 같은 연출을 하고 이스라엘을 속여 동맹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과 연맹을 하는 막중한 일에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족속이 동맹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진멸해라. 그것은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기브온 사신은 가나안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동맹을 맺긴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지는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리고 성도 그리고 아이 성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났는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들의 대화처럼 예 혹은 아니요 라는 선명한 것이 아니어서 때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령이 요구하시는 방향은 그분을 의지할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일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원망이 시작됩니다. 물론 기브온 족속이 먼 곳에서 왔다라고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잘못의 책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한 이스라엘의 최후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의 출발은 항상 내 뜻이 앞설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인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 조약을 맺긴 했으나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23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살려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는 듯합니다. 이 일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섬기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언급됩니다.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의 주요 임무는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비록 거짓으로 속였어라도 생명을 구하려는 그들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봉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멸망을 피한 부분에서는 기브온 족속은 지혜로웠고 이스라엘은 깊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과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때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록 종의 신분이라도 살기 원할 때 그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기보단 비록 종의 신분이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을 소망하는 발걸음 되시길 축복합니다.